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정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또 열심히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시네 주님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다시 한번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승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믿음에서 떠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적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4년 전에 말씀의 숫교회로 교회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던 말씀의 숫교회가 지난주에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며 전도할 때마다 전하게 하시고 들을 자 듣게 하셔서
매주마다 세례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귀신이 쫓겨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며 안수하여 기도한즉 육신의 나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나타나므로 이 음란과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에 표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2000년의 시간은 순간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은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는 12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보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 준비 시작. 내가 내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분들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라고 하는 5번째 시간으로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시작.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예.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진정 교회를 꿈꾸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 그 다음에 서버나 교회, 그 다음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교회에 대한 7가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7가지의 교회 중에 뭔가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도전도 주시는 장면들이 이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을 하시고 책망할 부분들은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줄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내 몸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몸도, 내 몸 안에도 책망이 있을 것이고 칭찬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서 기억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교회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교회를 나는 지금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이 뭡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그 권자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성은 안시인데 안디바입니다. 그렇다고 성이 진짜 안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안디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 정말 그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만은 그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라고 하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칭찬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요. 발람이 발락, 발락이 발람. 이거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대충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뭔가를 좀 해서 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 발락이라 모압의 왕 발락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거 좀 발음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좀 무너뜨리고 싶은데 도저히 무너지지가 않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큰 뇌물을 줘서 너가 좀 가서 저주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먹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어떻게 해요? 틀어막았잖아요. 틀어막아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자꾸 발람이 저주의 이야기를 하면 입은 벌써 축복으로 변해서 자꾸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발람이 곤란해지게 된 거지요. 뇌물은 받아먹었지요. 발람이 받아먹은 뇌물을 토하려고 하니까 이 욕심쟁이 발람, 예언자 발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받아먹은 뇌물을 토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모압 왕 발락을 다시 찾아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주를 하려도 자꾸 축복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에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 같으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다시 제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파티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티를 초청하니까 그날 밤에 요 모압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자태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밤새도록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그 음란한 파티에 모두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어떻게 됐어요? 작전이 성공했어요. 작전이 성공하고 그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제물을 같이 먹는 장면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셔서 그날 밤 모든 그 파티에 참여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모든 남정네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음행들이 서서히 그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치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만 깨끗하면 돼. 영혼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더럽혀도 괜찮아. 음란한 짓을 해도 괜찮고 행음을 해도 괜찮고 괜찮아. 영혼만 깨끗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영혼이 깨끗하면 몸이 깨끗하려고 하고요. 몸이 깨끗하려면 영혼도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자체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고요. 내 영혼이 깨끗하려면 몸을 지켜야 하고 몸이 깨끗하려면 영혼을 지켜야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영만 깨끗하면 되고 몸은 좀 음란해도 괜찮고 몸은 좀 잘못해도 돼라고 이 나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성적인 표현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행음했다, 너희들이 음행했다, 너희들이 간음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곧 사람 각자들이 음행을 할 수 있고 간음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음행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아나 그리고 아모스나 이 선지서에 보면 너희들이 행음했고 너희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주 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로 물질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질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내가 너희를 만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나 너희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어도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자꾸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 간음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행음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음란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음행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간음했다 음행했다 얘기 안 하시고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전한 사랑, 그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그 핏값에서 샀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온전한 거예요. 사랑은요, 100%예요. 그러니까 50% 사랑은 없어요. 90%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저희 집사람을 90%만 사랑하고요, 10%면 옆집의 아주머니를 사랑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옆집에 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내 마음은 이상한 곳에 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열심히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행음하고 우리는 때로는 간음하고 우리는 때로 음란한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으로 행음했다, 간음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랑하셔야 돼요. 90%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실 때 성적인 표현을 써서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발람의 가르침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은근슬쩍 이 버가모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들어왔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 뭐예요? 행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또 행음을 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외에 복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가? 하나님 이거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행음이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그것이 바로 불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행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귀중한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충성된 증인이 귀중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부적인 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이단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작은 욕망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큰 거에는 안 넘어져요. 사람이요, 큰 거가 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이 뚝심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져도 안 죽는다니까요. 망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왜요? 살아나자,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어디에 무너지냐면 작은 것에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런던의 한 한인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찢어진 거지요. 그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모님이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사모님이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사모님이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느냐? 새 가족들 오는데 안내소에 앉아서 안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 사모님은 별건가? 사모님도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돕는 게 낫지라고 해서 이 사모님이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장로님파, 사모님은 주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장로님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부류가 나눠지더니 엄청 싸우게 되다가 결국은 교회가 두 쪽이 나 버린 거예요. 두 쪽이 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두 쪽이 났지? 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됐지? 그러니까 작은 어떤 하나의 논리 때문에, 아니, 사모가 주일날 주방에도 들어갈 수 있지요. 사모가 주일날 바빠서 주방에 못 들어가면 앞에 가서 안내도 할 수 있지요. 다목적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한 부류는 들어가야 된다, 한 부류는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보면 큰 것에는 잘 이겨요. 그런데 힘을 다해 큰 일을 잘 하지만 이 혼합된 신앙에서 이단들을 물려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겨요. 예배도 근사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져요? 저는 많이 무너지던데요. 자녀들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집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무너지던데요. 승질이 나면 승질을 부리던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큰 거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겠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못된 성품들이 그냥 무너져서 집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괜찮지요? 저만 무너지지요? 저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하는 나의 성질이 화내고 막말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이 행동들이 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은혜 잔뜩 받고 왔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우리 말씀에서 교회 성전 2장 감사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여전히 무너지는데요. 나의 못된 성질과 나의 못된 그 화내고 막말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것이 쓱 나한테 나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아이고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못된 작은 것에 나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좋아, 말씀이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브레이크가 밀려나가면서 내 더러운 성품들이 계속 누군가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왔다가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못된 성품이 나오려고 해도 주여 하고 저 밑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여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잘 들어가고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데 집에 가면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끊임없이 나의 못된 성품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와서 내가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냥 십자가가 때로는 이 상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십자가로 늘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욱하고 있는 것인데 욱하고 나오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브레이크를 거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거실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큰 십자가가 그 거실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서 집사님 유난히 십자가가 크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이렇게 작으면 좀 이렇게 좋은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거실에 작은 요 정도 사이즈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십자가가 큰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성질을 죽이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 우리 집안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 이거 부적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안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건 부적이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 욱하고 나오는 것이 아이고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저거가 말을 안 들면 십자가를 더 큰 것 갖다가 달아 놓으려고 그래요 라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못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질을 붙잡을 수 있고 나쁜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놓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가 되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달아놓는가요?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지켜달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면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이유는 운전하면서 나의 못된 성질 나오잖아요. 그 못된 성질 나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라는 거죠. 되게 착하다가 운전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된 성질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운전할 때 나의 못된 성질을 고쳐달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 내가 무너질 만한 그곳에 자동차에서 내가 쉽게 무너진다면 자동차에도 십자가 걸어놔야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집안에도 십자가 걸어놔야 하고, 화장실에서 무너질 것 같으면 화장실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아야 내 못된 성품들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지키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정말 이거 지키면 이 책망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곧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것을 이겼을 때 내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평생도록 그 말씀, 영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너희들이 양식을 풍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영의 생명, 영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흰돌은 무엇일까요? 아주 여기는 문화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 잔치집이나 그리고 국가에서 큰 행사를 초대할 때 초대받는 사람들에게는 흰돌을 주었대요. 흰돌을 주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써서 줌으로 그 초청장을 보내주는 것으로 그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흰돌이 초청장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면서도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흰돌이 바로 천국에 대한 초청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금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와 흰돌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사소한 것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정말 일을 많이 해서 충성된 증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디바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큰 것을 이길 줄 알면 작은 것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넘어가지 않을게요. 내 마음 가운데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못된 성질, 나의 못된 행동, 나의 못된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것에는 이길 줄 알지만 작은 것에는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증인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안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만나와 천국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충성된 증인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큰 것에도 지킬 줄 알면 우리들이 작은 것에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브레이크가 되어 나의 못된 습성과 나의 못된 말과 나의 못된 그 습관, 모든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죄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죄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며 늘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은 큰 것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책망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부대낌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늘 넘쳐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립니다. 정성 들인 주일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삶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던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20-20-100 은혜의 헌금을 하나님 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흘러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이제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지키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잠시 앉으시지요. 예, 교회 우리 광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들리신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주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사모 가족이 왔습니다. 같이 교회 그 이전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혹시 민폐가 될까봐 한 주 더 늦췄다가 오늘 같이 왔는데요. 조기 있습니다. 우리 다 아까 인사하셨죠? 예, 우리 인사했는데요. 우리 새로 오신 분하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우리 한번 축복성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갈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소식 잠깐 보고요. 우리 지난주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산을 오신 손님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우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가족별로 한 개씩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이전 헌금 명단을 제가 따로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제가 모르는 이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오시는 저희 손님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혹시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도 같이 인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아주 큰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노회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아주 좋은 교회는 난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밝고 모든 부분들이 인테리어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너무 좋고 또 성도들이 아주 물 흘러가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주에 3번 이상 교회 나오기 행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한 주에 그러니까 예배만 잘 참석해도 3번 이상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광고 시간 때마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 3번 이상 나왔어요. 예배도 그렇지만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헌신하셔도 되고 봉사하셔도 되고 뭐 청소를 하셔도 되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은 내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백신들을 이렇게 맞으시면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 참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금부터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3번은 교회 나오겠다.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혼자 나오셔서 기도해도 되고요. 청소해도 되니까 그러한 훈련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가셔서요. 이제 계속해서 은평구청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소식이 오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백신을 맞는 목사님은 마스크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의 인원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거 인원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면 이제 거의 다 백신이 맞고 제일 먼저 호황이 뭐가 될까요? 관광이지요. 해외 못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셔서 주일날 말고 또 평일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교회에 내가 꼭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토요일마다 마스크 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셔서 2시에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7월 1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시편 강독을 다 끝냈는데요.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창세기 카톡 강독을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저희들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잘했어요 도장하고 또 그래프를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새벽 기도 10명의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워도 교회에 특별히 11조 인원이에요. 새벽 기도는. 그러니까 10명이 나오면 그 교회에 100명 모이는구나. 5명 나오면 그 교회에 50명 모이는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인원은 11조 인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분발하셔서 새벽에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변동이 없는 변함없는 10명의 새벽기도 동역자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새벽기도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정근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우리 신승자 권사님, 유재선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을 제가 올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